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전리상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는 만큼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런 힘과 또 기대감을 가지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이 잘 될 줄 믿는다는 격려의 말씀을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쌓이지 않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뚫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축복된 운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능력의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왕에 지배하려고 했던 사망의 권세나 어둠의 영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이 나고 가루가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만 있지 않다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와 성공과 또 비상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반드시 승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크고 작은 일에 실패를 하십니까? 그의 안에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 딱 맞습니다. 이 수업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조그만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몇 마리 살아갑니다. 그 우물 안에서 비치는 하늘의 모습을 보면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뭐가 휙휙 지나가서 위로 쳐다보면 새들이 마음껏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한 모험심이 있고 똑똑한 또 기발한 개구리 한 마리가 깨굴 하면서 날아가는 새를 불렀습니다. 그 새가 왜 하고 쳐다보니까 이 나뭇가지 하나에다가 네가 한쪽을 물고 내가 한쪽을 물면 네가 날아갈 때 나도 따라서 하늘을 날아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 그래서 이 착한 새 한 마리가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새와 개구리 한 마리가 양쪽 가지 끝을 물고 새가 날아오르는데 이 개구리가 막 따라 날아올라가는 것이죠. 그 뭐 팔 다리가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입만 물고 있으니까 꼭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도대체 누가 저렇게 날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개굴개굴 하니까 이 날아가던 개구리 한 마리가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랬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땅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멋지잖아요. 그 개구리. 정말로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똑똑하고 기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용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개구리는 잘 되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우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상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다면 그의 승리와 성공과 비상을 가로막는 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악한 환경과 세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비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적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한 그 순간이 그 사람은 패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요,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살아있는 자기를 죽이기만 하면 여전히 그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움직이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죄악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때 그 죄악된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때의 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예수가 그 안에서 움직이셔서 그를 못났지만 성공의 자리로, 못 배웠지만 성공의 자리로,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리로 반드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으며, 얼마나 자기 자랑을 잘했고, 얼마나 자기 권세를 마음껏 호사를 부리면서 살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놈이 그놈이었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죄악된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미 죄악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자기 뒤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수군거린다고 했어요, 그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또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로 인해서 기분이 썩 상한다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이유도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창녀가 초대교회의 과부 권사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믿는 자의 안에서 그를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착한 활동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활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운 만큼 그 그리스도인은 성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요,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질 하다가 따라갔어요. 세관에 앉아있다가 따라갔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3년을 다니는 거죠. 그런데도요, 그들은 너무 자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썩내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돌아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고,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함께하였고 억지로 일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뭐예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였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특별히 세상을 살린다거나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주님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걱정거리입니다. 교회의 걱정거리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교회, 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부터는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의 달라진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열심히 기도하였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다. 재산과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었다.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전에는요, 주님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데도 제자들은 즐겁게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핍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살기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살리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예배하였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등의 일들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런 삶이 불편하거나 싫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양이 넘쳤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였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공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세례 때요, 부활의 주님이 저들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부흥회 때 강사님이 기막힌 해석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떡을 딱 나눠주니까 그때 뭔가 이전에 예수님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은 벽을 뚫고도 들어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는데 대신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던 그 길을 되돌아서서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들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들 안에서 드디어 그들이 죽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데도 즐겁게 주님처럼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요, 신앙과 세상살이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지를 못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새벽교회는 모두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비상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세상살이에 실패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찬송합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요, 피곤하면 예배 못하고 기도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죽어도 참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쪼개지는 것조차도 관계없어요. 자기 기분을 풀고 자기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쪼개진다 할지라도 흥분하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교회를 쪼개는데 앞장서는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며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야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데 주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다른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 있으며 무슨 승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당합니까?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날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내 자존심을 살려야 합니다. 내 영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내 이름도 살려야 한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서도 인격적이라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서요, 죄에서 구속한 주님이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약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요, 가끔씩 사람 모양의
큰 풍선이요, 3m 막 이렇게 되는 풍선들이 바람에 막 날리면서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취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보입니다. 아마 어떤 회사나 가게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걸 에드 에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너무너무 벌레기는 모습을 보면요,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요, 그게 바람에 빠져가지고요, 바람이 빠져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계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요, 전기가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 풍선 어딘가에 구멍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은 참 보기가 싫습니다. 바람이 들어가만 있으면 참 재미있게 펄럭이는 것인데, 바람이 빠지니까 쭈그릉망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사를 홍보하기는 그냥 그 회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빠지면요, 주님이 빠진 바람이 빠진 풍선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기력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가 없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싫은 사람이 앉으면 자리를 확 피해가 버립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풍선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참 보기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요, 주님 나라에 망신살을 뻗치는 이 삶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인 인생이 자신만의 이야기로 일관된다면 그것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불쌍하고요, 싸우는 이야기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가 그의 안에서 그를 움직이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행복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죠? 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죠?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감정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 예수입니다.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마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자랑스러운 권세와 율법의 지식과 재물과 자기의 모든 힘들을 다 수치스러운 걸로 알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 예수만 자랑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주 예수를 자랑하려고 하니 날마다 죽어야만 그 안에 예수가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이루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비결을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자들에 의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과 세상이 행복해지는 일은 부활의 주 예수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지식으로, 무슨 재물로,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 예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 예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부활하셨으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주 예수가 역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두 주인이고 세 주인이고 있는데요, 내가 모신 그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세요.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귀신의 노릇만 합니다. 귀신이 하는 짓만 해요. 내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요 나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나 이상 아름다운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윤리학자도요 술 취하면 전봇대에다 대고 오줌 싸더라고. 저 마산의 그 K대학 교수님이, 윤리학과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이상 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주가 역사하시면 나는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을 줄 압니다. 마음은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는데 내 안에 부활의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라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기분 나쁜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지 않는데 부활의 예수는 내가 기분 나빠하는 저 사람이 빨리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 예수님이 빨리 가서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은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했어요, 예수 부활했어요, 뭐 좋아, 오늘 너무너무 멋지게 찬양을 했어요. 좋아요. 찬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선포에 불과합니다. 증거가 안 돼요. 찬양들이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포의 아름다운 선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부활의 예수님은 화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는 화를 내며 살았는데 화를 안 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새벽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